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받을 복 중에서 현세적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현세적 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는 숫자적으로 딱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요. 물질적인 것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을 포함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외국 오지에 선교사로 나간 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부모와 가족을 이 땅에 두고 외국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국에 갔더니 수많은 영적 가족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집도, 현실적인 집도 버리고 갔지만 선교지에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면 작은 한국의 집보다 더 큰 집을 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이런 표현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 함께 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세적인 복을 받는데 왜 박해와 함께 받는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박해와 함께 현세적 복을 받는 이유, 첫 번째는요, 죄로 물든 세상 구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와 함께 현세적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구조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현세적인 복과 박해를 같이 받는다, 이게 함께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과 박해가 같이 오는 이런 걸로 개역 개정은 돼 있는데, 공동 번역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박해가 한꺼번에 오는, 복도 오고 박해도 한꺼번에 오는 그런 뉘앙스라 그러면, 공동 번역은 현세에서 살면 박해라는 것이 늘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100배나 되는 풍성한 은혜로 언제든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공동 번역이 더 잘 번역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왜 쓴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상황은 굉장한 박해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는 죄로 물들어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로 황제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100배나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견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세력입니다. 이게 왜 생겨난 겁니까? 이 엄청난 죄의 세력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 죄가 자라나서 탐욕이 되고 교만이 되고 폭력이 되고 그게 국가와 나라의 크기로 자라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세상은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죄의 열매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현세적으로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죄의 열매 뒤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죄의 세력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는 박해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박해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박해와 함께 현세적 복을 주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세상 구조가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박해가 못 오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박해를 받게 하시는 걸까요? 때로 주님은 성도가 박해를 받도록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건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현세적 복을 달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는 대로 다 너무 쉽게 줘버리면 이 부모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자녀에게 무조건 풍성하게 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할 줄도 좀 알고 자립심도 좀 키우고 해야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문제아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립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고난도 주고 박해도 받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성경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지나치게는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이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박해를 당할 때 신령한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 이걸 꼭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현세적 복을 주실 때 왜 박해를 겸하여 주시는 걸까요? 세 번째는 박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불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박해를 겸하여 주실 때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이 박해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 그러면 박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박해를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박해가 와도 주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해를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런 다윗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세적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